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로 45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벌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3절까지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2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 왕국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그 어떤 나라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한 그 어떤 제도도 다 앞으로는 쓰러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라가 섰다가 쓰러지고 또 그것을 정복한 나라가 또 다시 쓰고 또 얼마 있다가 쓰러집니다. 꼭대기에 올라갈 때가 있는 반면에 사양길에 들어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4천 몇백 년이라고 하지만은 저 그 역사를 보면은 왕국이 섰다가 쓰러지고 또 삼국이 섰다가 쓰러지고 고려가 섰다 쓰러지고 이조 왕국이 섰다가 쓰러지고 이제 해방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섰는데 언제 쓰러질 것은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 시대의 세계 역사의 개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지 않은 다른 나라는 이방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친히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때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때부터 사실상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꾼 꿈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의 계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큰 신상의 꿈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왕이여 하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가 꿈을 꿨지만 잊어버렸던 꿈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 꾼 꿈은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빛이 비치든지 광채가 아주 특별하게 빛을 냈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의 꿈을 보고 압도를 당하여 밤에 꿈을 꿨지만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요소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남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32절과 3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인류 역사가 여기에 꿈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이 꿈입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하는데 또 왕이 보신즉 이 모든 것이 다 꿈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쉈더니 이방인 나라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인간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구성의 재료를 보면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가 많으십니다. 인간 역사의 모습을 인간 역사의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인간에게 전달될 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게 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인간 역사의 개요가 네 가지의 왕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왕국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 가지고 머리의 부분, 가슴과 팔의 부분, 배와 넓적다리의 부분, 또 다리와 종아리와 열 발가락, 이렇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는 정금이라고 그랬죠. 이 금이라는 것은 당시의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는데, 그 섬긴 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 하면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또 이 금 다음에는 은이 나오죠. 은 다음에는 동이 나오고, 동 다음에는 철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가치가 있는 것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보다는 은이 더 가치가 있죠. 동보다는 은이 더 가치가 있죠. 또 철보다는 동이 더 가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신상의 요소가 가치적으로 볼 적에 머리에서는 금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철로, 진흙으로 끝나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무게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무겁고 그 다음에 은이 무겁고, 그리고 그 신상이 어떻게 파기가 되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갑자기 돌이어서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 모습을요, 마치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흘러버렸다고 했습니다. 타작 마당에 타작을 하면은 겨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날아가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는, 이 태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태산 하면은 왕국을 말하는데, 인간 문명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완전히 부서지고 없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갑자기 뜨여져 가지고 그 돌을, 그 신상을 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게돈 전쟁 때에서 모든 열국과 적그리스도와 이방인 나라를 깨뜨리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 검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그 왕이 본 큰 신상에 대한 꿈을 보고 왕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도 못해서 꿈 얘기도 해줬고, 꿈의 자세한 모습을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지닌 뜻,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꿈이란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잊어버렸었는데 다니엘을 설명하니까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해석까지 해주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나타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본 큰 신상 중에 맨 꼭대기는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당신 나라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긴 기간 동안의 내용을 이제 꿈을 통하여 해석을 해주는데,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이 금머리는 바벨론 국가가 BC 60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70년 만인 539년에 나라가 끝을 맺습니다. 그 힘이 강했던 바벨론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하고 70년 만에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왕의 왕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나라로서 처음 시작되는 이방인 나라의 상징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하셨으니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긴장 관계에 있죠. 저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군대가 이제 아마게돈 전쟁터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파워, 인구 면에서 보면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강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앞으로 적그리스도화에서 쓰임을 받으려고 지금 실력 행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이난 섬에 지금 비상 착륙한 미국의 정찰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믿기는 이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 중에 동방의 나라 중에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인류 역사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나라, 열국의 나라들의 계획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서 27장을 보면은 6절 말씀에 6절 이하부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가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0년의 역사를 끝내고 그 다음 정금 같은 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국이 소개되는데 그 두 번째 왕국이 바로 메데 파사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과 팔 부분,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의 상징이 바로 메데 파사 나라입니다. 이 메데 파사는 여기 보니까 왕의 후의 왕만 못한 다른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보다는 좀 약합니다. 통일성에 있어서도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슴과 팔은 벌써 갈라졌습니다. 열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데와 파사. 근데 그때 당시에 메데 파사 사람들은 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은으로 서로 판매하는 그 돈으로도 사용하고 또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낼 적에도 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 뒤에 고레스의 대제에 의해서 BC 539년에 메데 파사 왕국이 건설되는 것으로 이 두 번째 나라가 시작됐다가 BC 331년까지 200년 동안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워진 나라는 인간이 지혜로 세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죠. 그것도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배와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이는 헬라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스 나라죠. BC 331년부터 AD 168년까지의 그리스 왕국을 말합니다. 메데 파사 왕국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세웁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 가지고 그때 쏜살같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여기서 놋 같은 나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국가의 모든 군대들의 전신갑주는 놋으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그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금을 좋아했고 메데 파사 왕국은 은을 좋아했고 그리스 왕국은 동으로 무장을 한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알렉산더 대왕이 30대로서 애굽과 유럽, 소아시아 전 지방을 다 지배했습니다.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절부터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망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종아리, 넓적다리 부분 이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이다. 이제 헬라의 왕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의 제국이 무너진 뒤에 그를 따르던 네 장군이 날아서 이 나라를 네 나라로 구분을 해가지고 다스리다가 로마에 의하여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가 동양과 서양을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강력한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국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또 메데 파사 헬라는 200년 기간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서부 로마는 500년 동안, 동부 로마는 AD 1453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로마의 제국같이 오래 존속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은 찬란한 로마 문명의
그 잔해들과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돌로 만든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디도대장의 개선 그 아치, 또 이 투사들이 서로 싸우던 이런 경기장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40절에 보니까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이 철이 강하게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이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래에는요, 로마 부활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이 발가락이 10개 된 그 모습은요, 로마는 이미 41절에서 끝납니다. 철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로마가 부활됩니다. 부활된 로마가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 로마 제국에 관한 역사까지 합하여 인류 역사의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그 경륜 가운데서 세워질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여기 34절에는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 부서뜨린다는 것은 강한 파괴성을 가지고 금과 은과 철, 노, 통, 진흙 이 모든 전체를 다 부신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문명들이 점점 약해지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만연하고 이제 자연 세계가 성을 냅니다. 질병의 그 범위가 옛날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사건들이 매일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셔서 비밀리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동안 신부들을 끌어가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교회 시대의 비밀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몰래 데려가셨다가 하늘에서 혼인 공중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7년 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부서뜨리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큰 신상의 꿈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이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사람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 소상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잘 모릅니다.
오직 성경만이 앞으로의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을 든든히 지금 믿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나라의 계획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준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 열왕의 나라를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 그 직전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그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고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일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하여 주님의 다스림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